감정너머 교회 저녁 사경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않은 이삭입니다. 비슷한 제목이 한 번 있었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않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그 주제와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1번 같이 한번 보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흉년 때문이었죠. 흉년 때문에 이삭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그랄로 가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내를 빼앗겨요.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깁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이 살던 지역을 떠났다.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스토리도 그때 스토리와 비슷하게 전개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초창기 흉년이 있었고 이삭 이야기의 초창기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그때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 역시도 그 믿음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죠. 그렇다면 창세기 26장의 이 이야기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훈련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하면 이삭과 그 자손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애굽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도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12장에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란 지역을 떠나라고 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따라서 지금 이 사건 26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건은 12장에 있었던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단련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켜 나가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켜 나가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삭의 믿음을 단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신실함을 요구한. 그리고 만약 이삭이 순종한다면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인자하심을 보여주고자 지금 이 사건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3번 이삭은 리브가에게 자기의 누이라 말하라 합니다. 리브가가 매우 아름다워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로 인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하죠. 창세기 12장에 나왔었던 아브라함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겠다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도 똑같아요. 마치 아버지 사건을 보고 배운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누이라 말하라 시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비겁한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삭.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비겁한 거고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전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비겁함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는 실패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갖고 이삭을 돌보실 겁니다. 4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 큰 부자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이삭에게 커다란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삭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삭이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 큰 복을 얻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비록 이삭의 마음속에 믿음이 크지 않았지만 이삭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왔어요. 참 묘하죠. 질투라는 것은 내가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돼요. 이게 시기와 질투의 본질입니다. 나에게 없지만 저 사람도 갖지 못해야 한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물을 덮어버려요.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갖지 말아라. 이런 심보였던 거죠. 자, 5번.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을 두고 다투어 버립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우물을 덮어버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와서 또 그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렇게 다투게 됩니다. 우리는 우물 사건을 통해서 뭘 생각하죠? 부엘, 세바. 부엘이 뭐라 그랬어요?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입니다. 혹은 일곱이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일곱. 그래서 맹세는 7번 말하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부엘, 세바는 그런 의미에서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것은 누가?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맺은 맹세였어요.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었던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평화협정을 파괴해버려요. 이것은 지금 이삭의 가나안 땅에서의 지위가 아주 위태로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존권을 빼앗긴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블레셋 사람들과 적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삭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삭은 꽤 위험에 처해 있어요. 6번.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하셔서 다시 평화협정을 맺도록 하시는데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그의 친구 아후삭,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랄 지역에 블레셋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이삭과 평화협정 맺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이삭의 순종은 사실 별거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아주 크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한 이삭의 삶에 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등등을 통하여 다시 이삭이 평화협정을 맺도록 하세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는 아비멜렉. 그래서 이삭이 살아가는 동안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안 안전하게 살아가는 동안 충분한 생존권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삭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7번. 그 와중에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에서 때문이죠. 에서는 헷조 속의 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에서는 어떤 인생을 살 거라고 했죠?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 거라고 했죠. 짐승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본능적 욕구만을 쫓는 삶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기의 욕구, 식욕을 쫓아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웠고요. 성욕을 쫓아서 마땅히 장자답게 행동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렸어요.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은 가나안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사회적 연합은 가능했습니다. 바로 앞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비멜렉과 맹세,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사회적 연합은 그런 의미에서 가능했으나 가족적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혈통끼리 엮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나안은 결국 멸망할 도성이기 때문이죠. 가정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순수하게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별로 귀중하게 취급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창세기 26장 요약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삭을 복되게 하시고 이삭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답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의 믿음도 친히 만들어 가시죠.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